말씀으로 섭리의 눈물 통곡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통일가의 사태를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들의 얘기가 뭐냐, 사이비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는 이러한 얘기보다는 주로 좀 순화된 얘기로서 이단이다, 이단이라는 말은 서로 이제 교리가 다르다, 신학이 다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입이란 것은 바로 혹세무민한다, 그런 하나의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 통일가가 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그야말로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종교 법인이 해체가 되어서 그런 통일교회라는 교회가 없어졌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국내에 우리 통일교는 또 검경합동수사반에 의해서 수색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독생의 어머니가 수감이 되어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이런 하나의 결과가 맺힐 때까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님의 그 성화 이후에 정말로 우리 통일교는 급변한 변화를 가졌습니다. 어떤 발전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분열이란 그런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녀 어머니가 바로 이 아버님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좀 아버님의 그런 참된 그런 메시아상을 오늘 이 원리를 통해서 재조명하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섭리의 눈물 또한 통곡이라는 그런 주제를 달았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연합이죠, 참 신앙상담을 위해서 아마 사모와 이야기를 나눴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아버님이 원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이제 교회 나가지 말자,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오늘 모든 공직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아버님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과연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아버님은 너희는 나와 함께 이 땅에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 앞에 이렇게 앉아있지 못한다. 그것을 모르니까 앉아있지 라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셨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진심을 잘 알지 못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모시면서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버님의 사촌 동생이신 문용년 회장님의 회고록에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권에서 숨만 쉬는 것만도 그러면 귀하다고 하시는 아버님의 말씀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런
뭐냐면 그 상황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의 내용입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류병이죠.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런 하나의 믿음에 의해서 결국에 그 12해 동안의 혈류증을 바로 치유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건 어떤 이적과 기사의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옷자락만 스쳐도 뭐냐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만큼 그렇게 귀하신 분이고 중요하신 분이다. 그러니 따라서 제사마담으로 오시는 아버님이 이런 이 땅 위에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냐면 행복한 줄 알아라.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또 우리 참마아버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한 것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얘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통일교의 교권 세력들은 아버지를 무참하게 그야말로 정체성을 무시하고 원죄를 가졌다니, 그리고 메시아의 후보라니, 그리고 뭐는 동네 그런 깡패만도 못하다, 그렇게 뭐는 어떻게 보면 저주적인 얘기죠. 이렇게 뭐는 언어 폭력이라는 말이 있죠. 언어로 살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의 우리 사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과연 이 통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님,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아버님은 언제가 있고, 그리고 메시아의 후보로서 독생녀가 선택해 주었고, 그리고 또한 동네에 그런 깡패만도 못한 그런 존재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원리를 통해서 규명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진정으로 참부모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런 하나의 시점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참마아버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님 말씀에도 원리를 해석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선생님이 순혈이냐 무슨 혈이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이 가르쳐 줬어요. 핏줄이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안 물어봤겠어요? 말도 말라고 해요. 말도 말라고. 내가 물어보는데 말도 말라고 하는 하늘이 그리는데 하늘이 책임진다는 그것을 꿈에도 생각 안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도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거론할 여지도 없는 얘기다 그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아버님의 뭐 좀 혈통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그건 지극히 불순한 행위입니다. 만일에 아버님이 독생녀에게도 원죄가 있다면 그 수천쌍에 축복받은 그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곧 합동결혼식에 불과합니다. 또 임자네들이 선생님이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죄 있는 선생님을 써먹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결국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메시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원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된다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거론하고 또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순한 이야기인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아버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더군다나 원로 선배 이런 통일가의 식구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
그런 결과인가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불 좀, 자, 그리고 아버님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 없는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 메시아 참복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그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참부모가 되기 위한 어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무슨 메시아다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야만이 그분이 메시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재림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중심 잡고 모든 종교 관계에 있는 원리의 내용, 하늘 땅을 이뤘고 모든 원칙이 이렇게 되었다는 도리를 풀어가지고 영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발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계에서도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전부 다 발표하니 영계에서 반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영계의 혼란 시대가 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조건을 세워서 반대하니 거기에 영계의 절반이 갈라져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혼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참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결을 지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바로 영계를 완전히 굴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어인을 받아서 지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나 뭐 되고 싶다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계에 있는 예수님을 비롯한 그런 성인 그리고 성자들의 그런 모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 또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어인을 받지 않고서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참 부모님은 바로 참 메시아요 구세주요 참부모라는 사실을 어떤 하나의 그 논리로도 부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 영계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또 사탄으로부터 굴복시킨 그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밝히지 못한 인생과 우주와 역사의 근본 원리를 찾으셨다. 이것은 어느 성인에 의해서 들려진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얘기도 아니고 당신이 몸소 어린 16살 때부터 그야말로 좀 체유를 통해서 찾아낸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8대 교조의 교본이라고 아버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 말씀 또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3년, 그러니까 52년이죠. 51년도 5월 10일부터 말씀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이전부터 아버님은 다 찾아 세우셔서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그 말씀을 실제로 이제는 글로 집필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만 1년 만에 비로소 원리 원본이 집필이 끝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례글 토담집에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님의 그 연령이 33세, 그야말로 혈기가 넘치는 그 젊음이 그야말로 넘치는 그런 하나의 때이죠. 자, 이때 밝히신 말씀이 요약해서 창조원리, 타락론, 복귀원리,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통일원리라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통일원리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몇몇 촌촌에 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선포된 말씀으로 선교를 해서 구름대처럼 젊은이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교구에 월마다 40-50명씩 그렇게 수련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리강론이 날개를 닫듯이 그렇게 우리 국민에게 전달되어서 이런 젊은이들이
면면전천으로 수련을 받고 나면은 그렇게 선교 활동을 갔던 그런 추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대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기독교처럼 어떤 성서에 준해서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뭐냐면 선포되어진 그 원리를 뭐냐면 선포하는 시기 바로 부흥회였던 겁니다. 이렇게 좀 도시마다 또 우리는 시골마다 이런 말씀 선포대회를 해 나왔던 것이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좀 그 어려운 춥고 배고팠던 60년대, 70년대지만은 그야말로 원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 젊은이들의 결의와 다짐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우리 통일교가 그러면 해외로까지 뻗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모두가 바로 참아버님이 찾아주신 원리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원리를 듣고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바로 축복식까지 참석하는 그런 하나의 좀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때로는 길거리에마다 흑판을 걸어놓고 통일교 원리 선포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듣는 말씀이라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도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님이 구세주 메시아요 참부부라는 것을 증거하고도 남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아버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아버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신약 섭리의 2000년 역사는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대의 그런 소망과 그리고 바람은 바로 어린 양이 이 땅에 와서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최도의 하나의 신앙의 목표고 우리의 이상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바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참부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혼인잔치를 치루기 위해서 아버님은 일찍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계시에 의해서 최성길 여사와 그렇게 좀 성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의 성혼이 인간의 그런 눈으로 그렇게 결정되어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외모와 용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마음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그런 아내를 선택하실 때 오면 그 마음대로 누구나 내가 어린 양이 아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9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한즉 그리고 원함으로 말미암고 다른 박질함으로도 말미암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가장 그런 메시아의 아내로서의 어린 양 잔치에 합당한 사람인가 한 것을 아시고 그를 부르신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의롭고 영화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롭고 영화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름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책임 분담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바로 95%의 책임이라면 그 본인이 그러면 해야 될 책임이 5%입니다. 비록 이것은 하나님의 부담에 작은 것이지만 본인에게서는 100%에 해당되는 그런 책임입니다. 이런 책임을 다했을 때 바로 그 어린 양의 신부감으로서의 의롭고 영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최성길 여사는 아버님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김명희 여사가 선택이 되었지만 역시 이분도 아버님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1960년도에 어린 17살의 한학자 학생이 간택이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택이 될 때까지는 한학자 그런 당시에 학생이 있으니까 학생은 원죄를 가지고 있죠. 원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죄를 가진 그런 한학자 여사가 간택이 돼가지고 비로소 이렇게 좀 가야식을 갖고 그 다음 3월 16일 음력 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름으로 알마 바로 한학자 어머니는 원죄를 청산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그런 부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메시아의 부인 대신 참 어머님은 바로 어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님처럼 원리를 찾아 세우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러면 찾아서 키워야 되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를 딸로 모셔다가 키워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할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여왕이 자리까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인 자리까지 키워야 돼요. 그 길은 참부모밖에 몰라요. 참부모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맡길 수 없으니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키워야 된대. 그래서 아버님은 마지막 이제 좀 완성 축복식을 하기까지 어머님이 3%가 남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버님은 생애를 통해서 바로 참 어머님을 키워나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참 부모가 이 땅 위에 탄생하게 됐고 그 참 부모를 알면서 참 부모님의 그런 자녀가 참 자녀가 탄생하고 그리고 축복 가정들이 이 땅 위에 탄생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일국을 선포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결과를 맺을 때까지는 바로 아버님이 이 땅 위에 좀 원죄 없이 이 땅에 출생하셔서 구세주 메시아의 그런 하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 위에 참 부모가 탄생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원리. 이것이 원리란 말이야. 그런데 오늘 통일교에서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망고불변의 그런 아버님이 세우신 원리의 그런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부모가 탄생하고 축복 과정들이 탄생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더라면 오늘의 그 수만 쌍의 축복 과정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합동 결혼식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누가 이 섭리의 구조를 그러면 비원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게. 당당히 나와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비판해봐라 이게. 그런 논리도 없고 그런 비판도 없이 무조건 아버님 원죄 있다. 아버님은 메시아의 후보다. 아버님은 골목대장만도 못하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버님을 모욕하고 아버님을 짓밟고 아버님을 좀 메시아 자리로 끌어내리는
이런 하나의 좀 악행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의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또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통일교는 아버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성화 이후에 결국 독생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그런 정체성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독생녀는 아버지를 원죄를 가진 존재로서, 그리고 당신은 원죄 없는 그런 좀 독생녀로서의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자, 내용을 봅시다. 나는 성혼 후에 원죄 없는 게 아니고 성혼 전부터 아버님을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즉 원리의 내용을 보면 아버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셔서 어린 장 잔치를 할 때 원죄 있는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를 성혼함으로 인해서 한학자 어머니가 원죄를 벗게 됐다. 이것이 원리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당신은 성혼 이전부터 원죄 없이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 대신에 아버님은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증거가 뭐냐?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형제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원죄 있는 그런 독생자가 아니고 그리고 일반 타락한 인간이냐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로에게 아버님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김영희 회장님은 36가정 가운데서 특별히 3자녀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가장 아버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분이고, 그리고 또한 독생녀 어머니가 성혼하기 이전부터 이미 아버님의 말씀으로 식구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3자녀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의 말씀입니다. 자, 독생녀님보다 먼저 입교를 했고 독생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 1960년 성혼식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 그리고 아버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으신 분, 그 증언이 뭐냐? 한학자 어머니 독생녀는 원죄를 갖고 출생했다. 원죄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아버지가 원죄가 있다는 것은 언어폭력이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머니는 이 원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왜곡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생녀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자 메시아. 자,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참부님은 메시아의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이것이 김명대의 이야기로 이제 화승교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참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만은, 물론 김명대 입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독생녀 어머니가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독생녀 김명대는 와서 그것을 전했을 뿐이겠죠. 자, 이 제목처럼 참 아버님은 40세 재림주 후보였다는 거예요. 하늘이 재림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독생녀가 선택할 그런 대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봅시다. 김명대 얘기입니다. 그 당시 주변에 나온몽 장로, 박태선 장로, 그리고 양도천, 이런 기라성 같은 영적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 10명 가운데 그럼 독생녀 한학자 학생이 문선명 우리 참부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 그 당시에 이 정도 17살이었으니까 그런 나이에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점검해서 누가 가장 메시아 후보로서 맞는가, 이래서 문선명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학자 학생은 그 당시에 어머니신 홍순의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본보교에 예배 보러 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학생이 이와 같이
당시에 그런 영성이 깊은 지도자들과 교감한 그런 적이 어디 있냐 이게. 그런 하나의 내용이 있느냐 이게. 이런 좀 깊은 신앙을 가지신 이런 홍순의 대모님 같은 분들도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어린 학생이 감히 어찌 이런 분들을 만나고 당신이 뭐냐면 선택할 수가 있겠느냐. 참 어불성설이죠. 자, 그리고 김명대는 어머니가 원죄 없는 분이 원죄 있는 아버님을 선택해요. 원죄 없는 이 한학자 학생이 원죄 있는 아버님을 선택해서 1960년 3월 16일 날 성혼을 하자. 그 성혼하는 그 순간에, 즉 원죄를 갖고 태어난 아버지는 나 곧 원죄 없이 지상에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는 거야. 이런 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즉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남자를 보내는 것이지 여자를 메시아로 보내는 역사가 없고, 신학에도 원리에도 그 어떤 것에도 여자가 메시아로서 그런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미륵이니 이런 경우에도 결코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메시아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데 모든 생명체의 씨는 남자 수컷에 있는 것이 여자나 암컷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암컷은 밭이에요.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입니다. 씨는 바로 밭에다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씨가 없는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이 땅 위에 만연시키기 위해서,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씨도 없는 그런 여성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밖에 없죠. 자, 그리고 또한 독생녀는 아버님이 8대 교조본으로 선포한 것은 인류의 유산이라 그랬고, 이건 영계 가서 우리가 훈독해야 될 하나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고친다면 영계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대 교조의 교본을 모두가 다 부인해버리고 결국 3대 교조 교본을 독생녀는 이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역사의 원리 강론은 광야 시대로 끝난 거야.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는 참 부모론이야. 창조 원리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셨어. 광물세계부터 식물세계, 동물세계까지. 암컷과 수컷. 마지막으로 인간의 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인간에게만은 스스로 성장하여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하셨다. 이것이 창조 원리야. 알겠나? 창조주의 소원, 인류의 소원은 참 부모를 만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시대에는 참 부모론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유페의 생도들이 세계 선교 나가 있는데 참부모론 강의하면 되는 거야. 거기 창조 원리 다 들어있어. 자, 참부모님 말씀 8대 교조본을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벌써 인류를 위한 유언을 준비해 남겼습니다. 일생에 6번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옥고를 치르면서도 승리하여 준비한 유언서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교재 기본으로 8종류의 책을 남겼습니다. 권수로 말하면 1,000권이 넘는 분량입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 전집, 원리강론, 천성경, 가정맹세, 평화신경,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세계경전 등 8종류의 서적입니다.
이 교본들은 여러분이 영계에 들어가서도 읽고 공부해야 될 책들입니다. 결코 인간이 두뇌에서 나온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늘이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천도를 가리키는 교제 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명대는 아버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상처받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95%가 참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합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은 영계까지도 가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러한 교재가 8대 교재 교본입니다. 이 8대 교재 교본이 바로 독생녀 어머니에 의해서 이것은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바로 3대 교재 교본으로 그렇게 축소를 해서 만들어냈지요. 자, 이 8대 교재 교본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면은 아버님은 이렇게 수년간에 걸친 치밀한 점검 과정을 거쳐 드디어 2010년 2월 7일 하나님께 8종류의 서적들을 8대 교재본으로 제정할 것을 최종 보고 봉안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당신이 선포한 말씀이지만 마음대로 이것을 8대 교재본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것이 선포된 그런 8대 교재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8대 교재본이라는 것은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도 우리가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독생녀 어머니는 바로 폐기처분하고 바로 당신의 마음대로 3대 교재교본이라 해서 그렇게 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고쳤다가는 전날에 가지고 만민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참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원리강론을 포함한 이 8대 교재교본을 해체하여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님이 성화 후에 교회가 다시 편찬한 천성경, 평화경, 참부명이 이것이 3대 교재교본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리강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보았다시피 원리강론이 그야말로 우리 몇몇촌촌의 원리 선포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말씀에 갈급하여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청춘을 팔아가면서 이 뜻길을 걸어가느냐. 그 말씀이 모두가 다 잘못된 얘기다. 자, 이런 얘기로서 우리가 참 이 독생녀의 그런 행패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아버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영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메시아의 아내 자리를 떠났어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머니 삶을 보았고 현재 보고 있으니까 김영희, 이재석 너희들이 참 아버지가 지상에서 살 때 그 가르침 핵심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모르느냐? 참 아버님의 말씀은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는데 참 어머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천법인가? 왜 참 어머님을 위해 너희들은 그 가르침을 분명히 밝혀 제지하지 못하느냐? 독생녀가 이 8대 교재기본을 해체시킬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원로 선배들은 이렇게 독생녀가 횡포를 부려도 누구 하나 함께 일어나서 분기댕천해서 어머니 이러면 안 됩니다고 만류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냐. 왜 너희들이 분명히 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지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천상에 올 때 메시아와 같이 할래 저 하리총으로 갈 거냐. 지상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가 원죄가 없다고 사탄과 관계없는 독생녀로서 날 때부터 원죄 없다고 이렇게 아버님은 붕괴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원로 선배들은 지금도 침묵 일관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목소리를 내면은 혹시 다칠까 봐서. 뭐가 다칠 것이 있습니까? 청춘을 팔아가면서 이 뜻길을 걸어왔는데 무엇이 무서울 것이 뭐가 있고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앞장서서 외칠 수 있는 원로 선배들은 지금 다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리고
지금 나타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식구 여러분, 36가정 협회장, 공직자, 그리고 통일가의 여러분, 참아버지와 참아버지의 가슴을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내 자식들아, 응? 참어머니의 말씀 놓고 왜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느냐? 응? 만일에 좀 독생이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 정체성을 훼손할 때 아마 원로 선배들이 일어나서 어머니의 그 말씀을 제지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자, 아버님 말씀 생전에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타락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성조식을 다시 하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락한 사람을 다시 재축복시키기 위해서 성조식을 해야 되겠죠. 어머니도 다시 해야 된대. 이 말은 뭐냐? 이 말씀처럼 타락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성조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응? 어머니가 그제하고 잘 읽으라고요. 옥살이 할 때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어요. 같이 쫓아다니고요. 지옥 밑으로 같이 갔고요. 이제 어머니와 갈라서 가지고 다시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다고요. 어머니가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이제 뭐냐면 새로운 어머니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메시아의 아내 자리를 떠났어요. 내가 이야기하자로 여러분이 어머니 삶을 보고 뭐 알지 않아요. 예, 영계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영계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갈아치울 수도 있다. 어머니는 타락한 여자로 참종의 부인도 못 된다. 선생님에 대해서 못질라고 상처 입은 사람 누가 용서해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희들이 뭐냐면 나와 함께 이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만도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느냐. 이런 우리의 참 아버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옷자락만 스쳐도 혈병이 나을 정도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런 귀한 분을 우리가 난도질을 하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죄가 원죄가 있느니, 그다음 뭐 후보자니, 그다음 동네방네 그런 좀 깡패 같은 존재니,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것도 어떤 세상 사람이나 우리를 반대하는 어떤 종교에 준해서 그렇게 이단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버님이 가장 사랑하던 그런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메시아 부인으로부터 이런 하나의 좀 난도질을 당할 때 이 세상 사람도 참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아버님은 그래 오늘부터 참 어머니로부터 또는 선배 원로로부터 또는 기득권 가진 그런 교권 세력들로부터 심지어는 식구들로부터까지도 뭐냐면 원죄가 있다고 그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있다는 그 한마디 자체, 그 자체가 얼마나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냐. 그래서 영계 메시지에 내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었다, 이렇게 아버님은 울부짖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원로 선배들은 양심을 팔아먹은지 아무도 뭐냐면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서로에 말씀드렸지, 사모와 그런 신앙 상담을 하는데 아버님이 원죄가 있다는 그 얘기에 뭐냐면 붕괴해서 그야말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런 가정을 보면,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일말의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오늘까지 축복가정으로서의 긍지와 신임을 가지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버님이 메시아이고 원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는 보통의 그런 목사나 그런 분이라면 청춘을 팔고 생명을 걸고 이 뜻길을 험난한 길을 걸어올 수 있습니까? 참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우리가 분기댕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이 어머니가 낳아주신 생모 대모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순의 대모입니다. 지상의 식구님들 제 소식을 많이 기다리셨지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대단히 조바심이 납니다. 정말 참어머님께서 무척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천상세계에 이런 실상을 헤아리지 못할 것 같아서 단정적으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참어머니의 어머니 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밝혀야 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구 여러분, 지상에서 잘못 살면 천상세계의 영계권 위치가 잘못되고 있는 정도는 잘 아시죠? 지상의 삶은 정말로 순간이요 천상의 삶은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 좀 잘 아시죠? 그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식구님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식구 여러분, 지상에 메시아가 계실 때 본연의 삶이 무엇인가를 대충 알고 있겠지요? 통일 원리의 가르침에서 빗나간 삶은 천상세계에서 애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참아버님이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리 원칙 천법 자체가 아닌가요? 그런데 식구 여러분, 참아버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참어머니시죠. 그런데 식구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참어머님은 잘못 살고 계십니다. 옛날에 참어머님이 아니시며 지금은 교만심과 자만심을 적지 않게 지니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메시아의 아내의 자리에서 상당히 벗어난 당신 스스로 메시아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주관적 섭리적 행적을 쌓아가고 계시며 참 아버님 메시아께서 경륜하신 섭리적인 업적들을 여러 영역에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참 어머님은 결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이 독생녀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나타나는 것을 같은데요. 독생녀 문제는 그 해석이 거의 잘못되어 있습니다. 참 어머님은 다만 메시아의 아내일 뿐입니다. 맞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황당무계하게 독생녀 어머니는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님을 무참하게 메시아 자리로 끌어내려서 난도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사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버님의 사촌 동생인 문용년 회장님이 아버님의 성화 후에 독생의 어머니와 만나서 어느 이야기 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 참 아버님의 생모 되신 분을 우리는 충모님이라 그러죠. 충모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많은 정성과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독생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는 제사를 그런 제사도 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동네방네 힘을 골목대장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짓밟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어느 여인이 아무리 원한이 깊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이 이 땅 위에 90평생 산 그 놀라운 내용들은 초인적인 삶입니다.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김일성을 만나고 그 당시에 교도 없는 그런 시대에 초인적인 삶을 살고 세계적인 승리를 거두신 분 아니에요. 그걸 비교할 때 과연 아버님과 독생의 어머니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통분하지 않을 수 없고 분기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로 선배들은 지금도 묵묵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침묵도 범죄입니다. 자, 아버지 독생자 아니야. 독생녀를 교육하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님은 나 곧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은 거야. 이건 모욕 아닙니까? 이건 정말로 아버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모욕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버님은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셨으니까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지만 그것을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원로 선배들이 분기등천에서 아버님, 어머니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곧 진리냐? 오늘 물론 교권 세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식구들에게 뭐냐면 아버님은 원죄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식구들은 통일가의 식구들은 아버님의 원죄에 있는 그런 타락한 인간으로 지금 전락되어 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독생의 참모민을 세우고 새로운 섭리, 지금 아버님의 지금까지 해오신 섭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독생녀가 새로운 섭리를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독생녀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동상을 세웠고 우상화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민주사회고 종교란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어떤 종교에서의 우상화란 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우상화를 만들어서 오늘은 그 앞에 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통일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는 뭐냐면 신령과 진리 교회가 아닙니다. 결국에 권력을 따라서 우상화하는 그러한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버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메시아의 한 후보로서 17살짜리 뭐냐면 독생녀 한학자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에 뭐냐면 성혼을 한 분에 불과하다, 메시아가 아니다. 천우신조로 그야말로 이 독생녀 17살짜리 한학자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이 천우신조다, 그 얘기입니다.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뭐냐면 선택되어질 건데,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자서전이란 것은 그분의 삶을 총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수많은 업적들이 있겠죠. 그런 업적을 결국 한 권의 책에서 그분의 삶을 진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서전입니다. 이 자서전을 폐기쳐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어머니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어머니가 읽어놓은 그런 업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강연회에 강연문도 보다가 아버님이 써주신 것이고, 모든 기반을 아버님이 닦아놓은 기반회에 가서 그래 식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강연을 했을 뿐입니다. 세계 순회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과연 해놓은 그런 업적이 무엇입니까? 티끌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아버님이 자선을 폐기쳐 보내버리고 결국 이 평화의 어머니, 그래서 통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버님의 자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독생녀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라는 것만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 상황을 봅시다. 교회는 반드시 부모님의 제사 시에는 두 분이 반드시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의자도 2개를 다 준비해 놓고 오실 때는 그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니까? 바로 독생녀 의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생녀 교묘하게 아버님과 어머님은 일체이시니까 어머님 그 속에 아버님이 계시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육신이 없는 그런 좀 영계에 계신 분이라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 육신을 쓰신 그런 분이 어떻게 어머니 속에 아버님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의자도 하나여야 한다, 이건 의도적 아니겠어요? 아버님을 이 통일교에서 섭리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자를 놨다,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얼마 전에 그 오픈했던 천원궁인가 어떤 궁인가 모르겠지만 그 궁에서 보면 우리가 독생이 혼자 서 있지 않습니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홀리마다 하니라고 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제는 왜냐면 독생녀 하다가 독생녀가 결국 구설수에 오르니까 그럼 홀리마다 한 이렇게 또 그러면 이름을 바뀌어요. 이게 기도할 때도 그러죠. 홀리마다 한을 모신
참 아버님 모신 거 아니에요. 참 부모님 모신 거 아니란 말이야.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이렇게 천원궁 지하인가 어디에 보면은 이렇게 독생녀를 찬양하는 그런 미화하는 그런 하나의 그림들이, 작품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줬겠죠. 이렇게 해서 그려졌습니다. 어느 화가가 그냥 자기의 영감을 받고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그려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주고 화가들에게 이렇게 그려라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독생이 어머니는 이 선왕당 같은 그런 곳에 탁 서 있어가지고 아버님을 주시하면서 아버님은 독생이에게 경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이런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버님의 모욕 정도가 아니에요. 폄하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짓밟고 난도질을 하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꼭 칼로 난도질을 해야 그 난도질을 했다고 합니까? 언어 폭력이라는 게 있죠. 언어로 살상하는 겁니다. 살상하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도 원로 선배들은 자기 몸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큰 소리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경하던 원로 선배들이냐 말이에요. 청춘을 밟고 그러면 젊음을 불태우면서 뜻길을 걸어온 그런 선배들이라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게. 자, 2600년 전에 한 얘기가 오늘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넘는 자여 어찌 그렇게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루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이거 교만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술 곧 구름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랬습니다. 바로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뭐냐면 이 땅 위에 이런 여인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열국을 뒤엎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오늘 독생녀로 말미암아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여론에 의하면 70%가 통일교를 없애야 된다고 여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이런 나라의 지경까지. 그리고 본인은 구속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은 법인 해체가 됐고 한국도 이미 검경합동수사반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멀지 않아 어쩌면 한국에도 일본 같은 그런 답습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찌 보면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그럼 구세주라면 아버님 성화 후에 더 통일교회가 발전해야 되고 통일교회가 세계화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10년 만에 통일교회는 하늘의 심판을 받고 지리멸렬해 나가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 인과응보의 법칙에 보서라도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는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 중심 가정이랬어요. 우리 가정 명세에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님과 참부모를 다 어디다 던져버리고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 가정이에요. 우리를 축복해 주신 참부모님이 아가씨인데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축복 가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서울 북북에 천북궁교회였죠 옛날에. 자, 홀리마다 하늘 모신 기적을 체험한 교회, 참부모를 모신 교회가 아니라 홀리마다 하늘 모신 독생녀 어머니를 모신 교회. 이미 통일교회는 참 아버님의 그런 흔적도 그림자도 이미 없습니다. 참 아버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이미 그들은
아버님 명성 때문에 아버님을 내쫓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겉으로는 결국 참 부모님이 계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식구들을 기만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무지몽매한 식구들이 결국에 아버님이 계신 줄 알고 헌금을 하고 여기에 좀 예배를 보고 그렇습니다. 자, 아버님 이렇게 좀 메시아 구세주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지상의 삶뿐 아니라 영계의 삶까지도 당신과 함께 가고자 했던 우리 참 아버님. 근데 이 참 아버님을 과연 독생녀만 바로 아버님을 무참하게 난도질했을까요? 자, 우리 전원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린지 아십니까? 이미 산헤드림이라는 종교 유예에서, 그러니까 교권 세력이죠, 이미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좀 압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형 언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정부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결코 예수님은 그런 사형을 지킬 그런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의 문제지.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은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자의 피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들이 뭘 외칩니까? 죽여라. 그 피는 우리가 받겠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로마 정부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교권 세력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믿고 그들에게 맡겼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 그 믿고 맡겼던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무참하게 살해됐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야 될 그런 좀 마귀 사탄이 사주를 받는 존재라면 응당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탄을 물리쳤으니까 큰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갑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2600년 전의 말씀이 결국에 예수님 당시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럼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 영광의 아버님으로서 영존하신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규권 세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 하나의 형벌은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이런 화려한 성전이 왜 필요했어요? 그것은 성전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왔던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자. 자,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찢겨 죽이고 그리고 이방으로 쫓겨나고 이런 하나의 비참한 비극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루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저울지라도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공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22절에 이 날들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이 날이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으며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이니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보시 이렇게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0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루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나눴다면 졸 뻔하였거냐 지금 내 눈에 숨겼다. 날이 저물지라도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와 너의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다 공구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했습니다. 자, 36절을 보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죄요. 암탉이 새끼를 내게 모르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는 적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서기 70년 로마의 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참하게 무너져버리고 그 백성들은 살육되고 이방으로 쫓겨나는 그런 형국이 왜 일어났겠어요? 이것은 결과의 응과 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 구세주로 보낸 예수님을 죽인 그런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성에서 항쟁하던 그 벤 야이로가 이끄는 960명 그런 열심 당원들이 마사도로 가서 마침 또 로마군과 항쟁합니다. 여기에 바로 로마군 정예부대 10군단 실바 장군이 있는 10군단이 여기 투입돼서 2년 동안 공략해서 무참하게 마지막 예루살렘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유리고기 가다가 2000 당시에 히틀러의 부하 아이히만에게 600만이 학살되는 이 엄청난 하나의 비극을 맞아. 이런 비극을 어떻게 설명하겠냐.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처절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메시아 한 사람이 고난의 노정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엄청난 그런 죄악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 보내기 위하여 4,000년 하나님이 준비한 기대 위에 믿고 또한 맡겼던 교권색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예수님이 살해되는 그런 하나의 결과는 오늘 2000년 역사 속에 인류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 오늘 우리 참부모님이 오늘 독생이를 비롯한 교권세력 그리고 원로 선배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 결과가 결코 나오지 않겠느냐. 어마어마한 무서운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또한 원로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무참하게 아버님이 짓밟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결국 십자를 지금 지고 계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는 과연 그동안에 아버님을 또다시 어떻게 그렇게 학살해 왔는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2018년 미국 썸밋 대회,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썸밋 대회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어머님 말씀, 내가 미국을 섭리하는데 40년 걸렸대. 어머니가 미국 섭리하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원절 선포는 독생녀가 해야지 아버님이 선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원절 6개월 전에 가셔야만 했대. 결국에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아버님이 기원절을 선포했는데 그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선포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뭐냐면 부득이 영계로 가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40년 동안 무엇을 했어요? 독생의 어머니가.
오직 아버님이 세우는 기대 위에 뭐냐면 영광만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미국에 건너가신 아버님, 이렇게 에스트리아 호텔에서 이런 귀빈들을 모시고, 그럼 좀 미국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아버님 장면. 그리고 74년에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이런 집회. 이건 누가 주도했습니까? 어머님이 주도했어요. 어머님이 40년 동안 미국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아버님을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양키스탄 대회, 그 유명한 양키스탄 그 야구장이죠. 뉴욕에 있는 여기서의 대회. 그리고 물론 미국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 이런 엄청난 초인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세워놓은 이 엄청난 내용들이 어머니가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자, 그리고 어머님은 철저하게 아버님을 무시하고 아버님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물론 명명했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모든 걸 다 바꿨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물론 아까 말씀 8대 기조문도 3대 기조문으로 바꿨다 그러죠. 축복 과정을 천보 과정으로 바꿨죠. 자, 다 이뤘다는 아버님 말 기도 속에서 아버님 책임 못했다고 그렇게 질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부르고 있는 천국 국가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음흉한 그런 새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 새는 바로 일본 같은 데서는 물론 이 새가 물질을 몰고 온다는 그런 하나의 속설이 있는가 봐요. 예, 그런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독성은 이 부엉이를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성서를 봤을 때 이런 새들은 전부 다 물론 악을 상징하는, 비둘기나 양이나 암수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러면 선을 상징하고 그런 하늘편을 상징하지만 이것은 악한 그런 하나의 동물로 치부를 하는 것이 성서적인 하나의 견해입니다. 자, 이런 것을 어디냐? 과거는 이렇게 천성 왕림궁전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질이 들어오라고 이 부엉이를 이렇게 들어간 입구에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 부엉이 그런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아름다운 청평 성지가 이제는 상업화가 되겠죠. 장사꾼들이 드나드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로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회원식도 하고 그리고 식구들이 뭐냐면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정성의 그런 성지입니다. 이런 정시에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여기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또한 백화점에서 또한 물건을 사고 그렇습니다. 예, 부흥백화점입니다. 자, 이 모습 보시죠? 이것이 다 성지 안에 있는 거예요. 성지 안에. 어느 종교의 성지 안에 이런 하나의 그 상권이 들어서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 깊은 산속에 우리가 사찰을 가보더라도 조용하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 그것뿐이죠. 단지 매점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경전이나 서적을 파는 그런 매점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 그런 매점은 없고 결국에 이렇게 백화점 그리고 카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미연샵이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부흥 퀴즈 카페도 있고 또 여기에 스피드로 느끼는 그런 스피드 그런 보트도 있는가 봐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가평 크루즈도 여기서 이제 선착장으로 해서 이용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햄버거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거 없을 만큼 이렇게 청평 성지는 상업화돼서 그야말로
그러면 장사꾼들이 드나드는 것이 그때 그 말은 곧 타락해버렸다. 예. 이미 검찰의 그런 압수수색 이전에 이 청평 땅은 이미 사탄이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미국의 일본의 문해춘추의 잡지에서 문헌 밝혀낸 것이 뭡니까? 기밀 문서 입수해야 하시고 한학자 통일교 간부도 할까 라스베가스에서 64엔 우리나라 따로 약 600억을 문헌 베팅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어느 종교 교회에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뭐냐면 라스베가스에서 베팅하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는 청렴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냐면 희생 봉사하면서 그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뭐냐면 참된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종교 지도자의 길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이 돈이 기업을 통해서 벌어온 돈이 아니라 식구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그야말로 헌금한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헌금이 종교 지도자가 600억을 탕진했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식구들에게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600억씩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놀다 보니까 아마 돈이 궁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설령당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집을 만들어서 여기에 조상이 있으니까 이 조상을 모시라는 거예요. 이건 무속인들이나 하는 일이지 과연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를 보는 교회가 하는 일이냐 이게. 이것도 잘 안 팔리니까 결국에 할인 세일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과일 세일한다. 이건 무슨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는 어떤 물건입니까? 자, 이것이 오늘 통일교회의 그런 자화상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독생녀 어머니는 세계일보사에 가서 그야말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 속에 가가지고 나 모르는 이 나라 정치인 백성 좀 깨우쳐져라. 통일교 한학자 총격 발령. 응? 당신이 뭐 얼마나 그런 실적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사회를 지도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건 지나가는 뭐가 웃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7월 9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세계일보 방문해 약 25분간 사장실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하게 당부했다. 6.25 동란 유엔군 참전은 독생녀 때문이야. 그리고 민주주의가 된 것은 독생녀를 홀림하도 때문이야. 야, 6.25 전쟁이나 오늘날 민주주의, 오늘 이 정치에 싹을 틔운 것도 독생녀가 했고, 그리고 나는 창조주 어머니 실체야. 미국의 기반을 갖고 있는 홀리마단을 모르는 이 나라, 정치인 백성, 세계일보 사장 향해서 좀 깨우쳐라. 이 백성들을 깨우쳐줘라. 무지하니까. 그리고 7월 9일 세계일보 찾은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의 발언이다. 이것이 또 뭐냐면 신문에 보도돼서 뭐냐면 화제가 되고 있었던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가운데 우리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천정국은 어떻습니까? 아버님이 계시던 성스러운 그런 하나의 성지 가운데 뭐냐면 아버님이 계시는 궁궐입니다, 지금. 영존하신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의 궁궐이, 이 궁궐이 결국에 정치권인 검찰에 의해서 결국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통일교의 비밀방을 포착해 봤더니 엔화, 달러, 그리고 원화가 얼마나 나오느냐? 바로 그러면 280억이 소화하지. 280억이. 그뿐이겠습니까? 귀금속도 함께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온 것으로 기재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통일교의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보겠어요? 70%가 통일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여론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통일교회에 대고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느냐?
한 여인이 과욕이 이런 엄청난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파탄을 지경으로 끌고 갔다는 이 죄악상을 결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나라 오늘 이 후손들이 받아야 될 엄청난 그런 그 형벌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자, 누가 휴식을 위해서 뭐냐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도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휴식 차원에서 600억을 했다는 휴식 차원에서. 6억도 아니고 600억도 아니고 6천만 원도 아니고 600억 베팅했다가 말이에요. 금고지기의 몸종까지 280억 있다는 황실이 정체. 자, 이렇게 웃방금고에 30억 현금 30억 그 다음 280억 규모의 헌금이 발견됐다. 자, 이렇게 평화의 어머니라고 그야말로 신문에 내고 그래가 선전선동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좀 국민들이 비웃고 있단 말이야. 통일의 위선적 실체에 드러났다. 이러한 독생녀의 행적을 추적해서 보니까 평화의 어머니라는 그것이 결과 위선이다. 그의 위선이다. 이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응? 저 600년 6천만에 태어난 하나님의 독생녀 참 엄마 홀리마다한 구속되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지금 구속 순감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허중석 씨가 보내온 내용인데 이분이 필리핀 인으로서의 미국 시민자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경험했던 내용을 아마 허중석 씨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뭐나 미국 2세들을 위해서 아마 미국에서는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서로 형제 간에 또 2세들 간에 교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만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캠프의 마지막 날 저는 우연히 필리핀 식구인 네리 씨로부터 과거 성주식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입교 전부터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으며 17살이 되던 해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참 아버님께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후 입교하게 되었고 2000년도에 축복식을 통해 러시아인을 아내로 맞으며 축복 가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레리 식구님은 집안은 대대로 영적으로 열려있는 분이 많으셨고 본인도 그러한 능력을 타고 났다고 합니다. 레리 식구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8년 전인 2016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자, 당시 가정연합에서는 한참 독생녀 어머니를 중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주식이 열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성주식은 뉴욕 주정부의 캠프 선라이스 공원에 있는 큰 공간에서 열려 있었고 본인은 주차 도우미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정오를 지나 2시가 되었을 때쯤 언덕에서 찬양 역사가 지켜보며 본인이 일이 마무리돼가는 때에 찬양이 끝나고 성주를 나눠주기 시작하자 모든 가정연합 식구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이 뿌옇게 변하며 검은 어둠이 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주를 마시던 식구님들이 백발의 노인으로 천천히 변해가고 어린 아이들이 역시 중년의 아저씨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분명 무엇인가 잘못돼가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을 못할 만큼 너무 혼란스러웠고 당장이라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본인의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성주식을 위해 가정연합 식구들이 모여있던 공간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모든 곳은 햇빛이 쨍쨍 비치고 있던 늘상의 오후 2시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 공간에서 빠져나왔던 지인의 딸이 중년의 여자에서 다시 어예쁜 여자의 아이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며 성주식이 열리고 있는 공간과 그 외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 이후
본인과 가족들은 성주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본래 영적인 그 영안이 열려있던 사람인데 그 성주식을 하는 그날에 뭐는 주차 도우미로 가서 뭐는 주차가 거의 책임이 끝날 무렵에 성주식이 거행되는데 그 성주식을 영적으로 환상을 봤는데 어둠이 깔리면서 성주를 마신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중년 부인이나 어린아이다 전부 다 노년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실제 체험한 분의 그런 영상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Mr. Larry. I heard you went to Camp Sunrise to be part of a Holy Wine ceremony. We are part of the management of Camp Sunrise at the time. My wife is the assistant director to Mrs. Didi Grodner, Reverend Bruce Grodner's wife. And my job is to teach martial arts with the kids program and also to manage the buildings. Because, as you know, Camp Sunrise at the time, there was a family camp and a children's camp. And anyway, that's the background, and we worked there for 7 years. And Mrs. Gordon was really a very beautiful human being.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we try to support her. Plus, my desire is to take care of second general, young kids. The story that I want to share, which is I did not have a chance to share publicly because I'm afraid that people will look at it as strange. Yeah. But this is something to do with the Holy Wine ceremony with Mother Han at the time. Okay. What year was it, you remember? I think it was 2016 that the Holy Wine was being made and Spread to the public. spread to the public, and it was in New York. So Camp Sunrise in Harriman Street Park. At the time it was summer. At the time, I managed thousands of people came and so many cars. So I have my choice. My job is to arrange those cars to park proper alleyways. People will park in the roadways, and which is a big problem because Right. state park. Yeah. We have rules and regulations. So a lot of people. A lot of people. A lot of people. To the point that I park in places where I don't even know if you can get out. That tightness of parking area. So, anyway, my special experience is that the Camp Sunrise Hall, it's like a multi-purpose hall where the event was being made. Well, good people come there singing and all of a sudden, when they start distributing the holy wine and start drinking the holy wine, when I look at it, it was very strange because the whole building becomes so gloomy, close to dark. And it was like 2 o'clock in the afternoon. How could one place become gloomy and dark? And the outside is shining, the sun is so strong. That's my experience. And inside, those people who are taking the holy wine, they turn so old. Even my friend, You mean looking old? not just old, really look old. Looking old. It's like me imagining you add 30 years in my life. That old. I'm 53 right now. So if you add 30 years, that's 83. That old. And my best friend, Vincent, he's also my instructor. I know him since we were 17. And his hair turns white. And his white clothes is like, just imagine having a white clothes and you jump into a muddy pool and you come out. That's the white clothes looking in my eyes. Wow. And I said, this is strange. Wow. Am I okay? I said, am I okay? Am I having a heart attack or something? And I was sweating, and I feel like I want to vomit, and I feel like I want to pee, and I feel like I want to poop. I said, what's going on? And then I saw Master Vincent's door came out of the building.
away from the shade of the whole building. And as she stepped out, she becomes so beautiful again. When she was inside, she looks like an old lady. I said that, what is going on? And this happens, and it's not just like it's a split second. It was time, because I even had time to ask like for my friend, what time is it? And I know it's 2 o'clock. I said, this is the spirit experience I have with regarding to that Holy Wine ceremony, so-called from Father or Manhattan. So I just want to share this to you in public, and my name is Larry. And 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